이사별 중고 4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47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수에 대해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열국의 추모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원수를 들어서 쓰기도 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신앙을 가르치는 동시에 과거에 바벨론의 멸망을 들어서 인간 중간의 멸망을 가르친 것인데요. 바벨론은 뭐를 바벨론이 하냐? 물론 2700년에 있던 바벨론 나라가 있었죠. 인간용에는 그 바벨론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실 때 첫 번째는 속하다고 부패돼서 상달되는 예배와 호소를 드리지 못하는 세상이 된 것이 첫 번째 바벨론이요.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의 보수는 뭘 뜻하느냐? 후 3년 만에 심승의 패를 받아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되어서 한 시간에 불탈 심판받을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는 마치 기록 18장에 바벨론 멸망이 나오는데 그 일들이 바로 그 세상을 뜻한 겁니다. 후 3년 만에 심승의 패를 받은 다음은 넘어서 결국은 예비처고 제고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는 한 시간에 불다 멸망한다는 말이 나오죠. 기록 18장 10절과 17절, 19절에 보면 한 시간에 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무기가 터져서 결국은 온 세상이 다 불다 없어질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한다면 성경이 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은 인간 종말에 마지막 때 될 일을 중점으로 말씀한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예언이 계시록에 가서 응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는 걸 필요해야 그렇게 아시려야 이걸 바로 풀어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1절 3절을 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나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따 칭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길러 면박을 벗으며 심을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다. 내가 보호수하되 할 사람을 아끼지 아니라. 처녀딸 바벨론이라고 했죠. 아주 화려한 세상을 지금 말씀하시죠. 잘 먹고 잘 사는 화려한 세상인데 이 화려한 바벨론의 세상이 결국은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음란법에 사치들어가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겸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는데 이런 세상이 바로 바벨론 땅이다. 그런데 곱고 아리따워 이렇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세상이 되었지만은 결국은 수치를 다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영적으로 이거를 잘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이게 화려한 세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지만은 심판 때가 오면 하루아침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질배 순전하면은 참된 이스라엘, 참된 시온의 물이 임마누엘 나라의 역사에 보호받는 마을 위에는 세상이 다 불타없어질 세상이 올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세력이 그 옛날에도 교만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또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지만은 그 바벨론을 메다바사 고레스 왕이 그 당시 멸망을 시켰던 것으로 인간 연말에 이제는 마지막 사망자들이 인간이 4,000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병 같은 분들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은 인간 연말에는 에덴동의 회복이 돼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시대가 온다. 이걸 여러분이 정확히 깨달아야 성경에서 하시고자는 말씀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동방의 고레스를 많이 말씀했는데 그것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고레스가 태어나기 이전에 2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그 고레스가 태어나서 그건 이방의 왕인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을 복구되는 사실을 들어서 인간 영혼에도 동방 땅끝 해돋는데서 동방 기름 받은 고레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성도적인 종을 통하여 인마진 종을 이렇게 걸려간 것이고 그 종들을 통하여 이제는 세상을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게 되는데 그 최종 승리할 때 다 한 시간에 불다 없을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지금은 북방세력이 아주 부패돼서 이제는 심판의 도구를 사용될 때가 오는데 그럼 그 세력들이
그건 다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가 바로 지금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인데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망하더라서 인간적으로의 멸망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한 공주는 후삼전만 지내서 대전과 아마겟돈 때 공산당이 완전히 망하는 세상이고 거기에 빌붙은 음녀 정권과 격언이 같이 망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야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때는 지금부터 후삼전까지가 되겠죠. 한때는 이제 아주 이 세력이 세상을 자주하는 세력이 오는데 후삼전만 세력이죠. 이것이 찰스의 구절입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집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배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붙잡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경영하니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정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자가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니라. 나의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차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호련히 차를 이르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사수가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게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이걸 이제 잘 생각하시면 후삼대만의 세상이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통치를 하게 되는 시절인데 이때 이제 6령표를 받게 하는 세상이죠.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음녀 정권과 격권이 되어서 지금은 청왕마 시대가 된 거죠. 이게 저렇게 공산당과 합세가 되죠. 그래서 그 세상이 바로 바벨론 세상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열국의 추모라. 아주 가장 강한 세력이고 후삼년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이제 의론자들이 다 없고 하나님이 망할 세상 내버려뒀기 때문에 자기 세상에 온 것이죠. 후삼년만에는 아주 교만이 극치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정말 시대 와서 좌파 정권들이 공산당을 등에 업고 아주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죠. 또 음녀 격권도 마찬가지로 WC나 WA나 NCK가처럼 공산당을 등에 업고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되니까 열국의 주모라 하는 것처럼 이제는 어떤 자기들의 세상에 온 것처럼 생각이 되죠. 컨셉을 이어서 결국은 다원을 수정하고 신랑들 예수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컨셉을 잃었기 때문에 자 열국의 주모라는 이러한 칭함을 받기에 합당한 것을 느끼고 자기들 세상에 올 것처럼 느껴지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세상에 바로 없나나 부패된 세상이 되어서 결국은 마귀의 세상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을 생각하는 때가 왔는데 이것이 전전만에 알고 모고 나면 후삼들이 이런 세상이 되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는 좌파 정권과 음녀 정권으로 이제는 이런 세상이 지금 되었었죠. 그래서 이것이 심판 때가 온 때가 된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봐서는 참 깨닫기가 어렵죠. 그리고도 보면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과부가 지내야 한다. 과부는 신랑이 있어야 과부가 아니죠. 이 음녀 정권의 신랑은 누굽니까? 공산당을 너무 좋아한다. 이 말이거든요.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신랑도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이런 신앙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잘못된 종교나 잘못된 정권은 공산당에 빌비해서 공산당을 마치 신랑처럼 섬기게 돼서 과부도 아니고 자기는 열국의 추모다. 세상에 큰 세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들이 이 좌파 정권의 삶을 보면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날이 이제 지나면 하루아침에 다 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삼전만까지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대적자한테 기는 받다 아마겟돈데 전멸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도 바벨론을 쓸 때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는 일을 했죠. 그러나 바벨론 70년을가는 자기들 세상인 것 같았지만은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 섭리 속에 예언대로 동방의 그릇을 들어서 베드바스를 통해서 멸망시키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멸망시키는 때는 얼마나
저 땅 망했겠습니까? 그 말씀을 여기 지금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요 세력들이 여러분 여기 보면 이란이 아주 지금 아주 고립된 세상이 되는데 여기 바벨론, 페르시아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자체가 이제는 바벨론처럼 이게 고립되고 또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오는 것이 후삼등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좌파 정권, 음료 정권, 음료 교권들이 합세해서 이 세상을 정말 사람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후삼년만인데 그때는 경만의 극치가 이루었다가 그럼 하루아침에 망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열개 패권을 누리게 돼서 열개 주무락 칭호를 받았지만은 결국은 이 사람들은 망하게 된다. 근데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는 심승 정권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필요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이 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어떻게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치했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의 말을 나는 영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통과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게 이제 좌파 정권들이 자기들이 긴 세월 동안 이 세상을 영영히 지배할 것처럼 생각을 했었죠.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루아침에 멸망할 때가 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한국에는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그런 세상이 됐고 또 이제 세상적으로는 3차 대전 이후에 적그리 통치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난 데는 대전적 암흑했던 때 멸망이 온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0절에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더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할 수 있느니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없다. 이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습니다. 인간들이 잠깐의 자기네 생각과 지식으로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게 된 것이 영원한 통치처럼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미혹받은 지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모든 말씀을 응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알과 죽기는 가려는 때 전자만에 알고 들으는 자는 그건 망하게 될 것을 성경에 예언됐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잠깐 동안은 이렇게 교만한 세력에 대해서 결국은 혼란에 빠지고 멸망이 되는데 자기 지혜 지식이 오히려 속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이제 살 길이 나타나는데 잠시 잠깐 멸망할 걸 알지 못하는 이런 세력들이 교만하게 되는 데는 자기의 지혜 지식으로 판단하다가 하나님의 선한 뭐라고 알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져 죽는 자를 뜻하는데 아무리 은가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세다하더라도 이제는 한때에 영하지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 망하는 시기는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10년 전에 30일의 대접장과 40일의 암흑했던 때 완전히 다 망하게 되는 것이고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돈에 끌리고 지식에 끌리고 지와 명예에 끌리다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일 때 이건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좌파 용공 협상 세력이나 음료 정권 교권 세력인 또 WC, WEL, NCK 이런 세력들은 바로 이 세력에 해당이 된다.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해서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동참하지 말아야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도로 갈 수가 있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알고로 모아지는데 전선년만에 이 다림질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 알고에 무료야만 남등 남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화되어서 천년만년 세상에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미혹받은 세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더라도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1절입니다. 재앙이 네게 이 말이라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오려니 네게 말이니 그러나 네가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를 들어서 이제는 심판하는 도구를 사용되지만 이 원수를 이제 다시 보복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 심판대인데 그것이 아까도 오는 것처럼 후 3년만 지나서 대전 완막했던 때 전멸을 당할 때가 온다. 하나님의 끈과 자비와 용서가 없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으로 심판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할 때는 용서가 없어서
다 쫄딱 망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인간의 죄의식으로 세상을 펼 수도 없고 멸망도 모르는 때, 이제는 정화 때가 되면 이제 호련히 죽고 말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과학 만능 시대, 물질 만능 시대 이리 돼서 결국은 모든 난들을 과학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과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인본주의로 또 인간의 지식으로 뭐가 다 해결될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 세우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헬라 사상으로 이제 그 세상을 아주 저주되는 세상이 되는데 그 세력들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동성애를 저촉하고 또 이제 음료가 돼서 결국은 가늠이 죄가 아니고 낙태도 죄가 아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죠. 이것이 망할 마귀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축복받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세상 풍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망하는 때가 이렇게 오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료 정권과 교권의 세력들은 그걸 알지 못해서 자기네 세상에 온 것처럼 날뛰다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많은 이제 우상적인 신앙, 마귀의 세상이 될 걸려겠는데 12절 13절입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영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오소서 시험하여봐라. 혹시 유익을 얻을 것이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뭐라 그러나요? 평온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석의 예언자들을 일어나 네게 이 말 그래서 너를 구원케 하여보라. 인간의 기억으로 잠깐의 유익을 주고 잠깐의 부를 모고 권세를 잡기는 했지만은 심판 때는 그 지식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 이 말이죠. 지금은 이러한 아주 그 마귀가 등장하는 때가 많은 우상을 섬기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빼앗아서 성경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이동되는 협곡의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인데 이걸 빼놓고 세상 지식으로는 영원히 이렇게 음란별 사치타락한 세상이 계속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인간의 학설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거는 결국은 소경과 같이 참된 지식을 모르니까 망할 지식이 되는 것이다. 세상 지식으로 말하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본래나 짐승도 아는 인류에 관한 천문학적인 지식으로 또 시대의 징조와 분별만 예고하는 자들이 많죠. 점성술이나 많은 이런 사술 이런 단체들도 많은데 그것도 다 소용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참된 진리의 지식이 아니고 세상의 마귀의 마술과 같은 세상을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은 망할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된 진리는 성경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예언서의 기록대로 영이 성취되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도 행복해서 눈물 걷던 질병자 없는 천일왕국의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외에는 다 속는 이거 지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하루아침에 응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14절입니다. 보라 그들을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서로 끊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 뼈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이렇게 된 것은 역시 결국은 암흑했던 때 최종적으로 핵무기가 사용돼서 한식의 불타는 말씀이 응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3차 세계대나 또 남북전쟁에 핵무기가 사용될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건 미리 사용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핵무기는 최종 암흑했던 때 전 인류의 최후의 멸망이 올 때 사용되는 것인데 인간이 견딜 만한 불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핵무기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에 불과하는 정도 지식이나 물질을 사용하는 지식 정도로는 이런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불꽃쓰레기에서도 망할 될수록도 구원받지 못한다. 핵무기가 터지는 데 살아남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일적 보호처로 보호하는 자들 외에는 살아남지 못하고 입맞은 신앙 4,000명은 이에 편을 성천하여 왕국권들의 이제는 동참해서 왕국 구속조직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가 백마탄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한 자들이 되는데 그 두 가지 무리 외에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 인간 종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핵무기에 대한 것은 직접적인 그 말씀은 없지만 핵무기가 아니면 이 말씀에 응할 수 없는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 33장 11절 12절에 보면 너는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달할 것이며 너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의 불에 없는 햇불 같겠고 배에서 불을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너희 호흡이 불이 돼서 민족들이 불에 없는 햇불 같다 그랬죠. 이런 세상이 오는 것이 아마겟돈 때 핵물이 터질 세상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사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무리가 먼 날에서 하늘까지 쏘았으며 곧 여호와 진노의 병으로 온 땅을 멸하라 하미로다. 진노의 병기가 나타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공산당이 결국은 핵무기를 사용해서 세상을 완전히 한 시간에 망하게 할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18장에는 한 시간에 망한다는 말을 3번이나 하셨죠. 이게 바로 그때 그 순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또 표현되느냐. 에스겔서 9장 1절 1에 보면 인간 종을 되면 6사람이 등장하는데 5사람은 살육하는 길을 들고 나온다 그랬거든요. 살육하는 길인데 그럼 5사람이 누구냐? 역시 유엔안전보장 이사의 5대 강국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5대 강국이 핵무기를 대부분 다 가지고 있죠. 이 자들이 이제 결국은 마지막 때 핵무기를 써먹는다고 그러는 것이 아마겟돈 때다. 그래서 결국은 망고만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뭘 들고 나옵니까? 거기에 먹구를 걸찬 석기관이 나오죠. 이거는 예언의 말씀을 다 문성동을 통하여 이렇게 비밀을 깨닫게 하는 종이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음을 앞에 별을 성찰하여 남은 들은 평으로 천국의 축복을 주게 되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인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실천하는 자가 말세에 사명인데 이것이 첫째 계획이고 이것을 시원해 보이고 임마진 신앙 4,000명이 바로 그 사명에 해당되고 영일세수는 그 무리를 남은 백성으로 새시대 축복을 주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요걸 깨닫는 것 외에는 지금은 다 미혹받는 지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요 것만 모습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 흉물에 전주가 올 때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금 대가를 갖고 남은 백성으로 알곡에 모아야지만 새시대 축복을 주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는 15절처럼 너희 굴거던 것들이 다 내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울수록 또 함께 무역하는 자들이 각기 수양들을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무역이 발달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오는데 이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또한 세력으로 많은 물질을 사서 은가금이 많다 하더라도 이 세력으로 이거 갖고는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세 돈을 많이 쌓는 것보다도 의로운 점으로 바르게 사용됨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것이 중요한 때가 바로 이 시대다. 이렇게 보아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예루살렘을 뽑겠듯이 세상 정말도 이제는 다 망하게 되고 다시 에덴 동산이 복돼서 천왕국으로 예수님이 만왕으로 하시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는 보선하는 불의한 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다는 걸 가르친 것이고 아인과 죄인은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전멸당할 때가 온다. 근데 악인과 죄인이 모아지는 때가 천을 알곡으로 모아지지 않는 때 진리 단체의 말씀을 때 순종 사람들이 환란에 빠지면 심성통치 시대가 와서 심승계표를 받게 되고 심승계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대접장과 아마겟돈때 전멸을 당하고 만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기는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이 응할 때가 심임박한다고 마지막 한일에 천산멸에 들어갈 날이 심임박한 도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진 첫대의 표현을 듣고 말씀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